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은 누군가를 어떻게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일까?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그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즉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냈어요. 무언가를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부류로 정리를 했죠. 사도 바울에게 형제로 불려지는 사람과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그 대상자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10장 1절 말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우리가 찾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형제들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따라 복음의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복음만 자랑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은 너무나도 친숙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복음 대신 복음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이스라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그 대상자는 몇 수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까? 세 수로 분류할 수 있었죠. 첫째는 누가 속하죠?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이 속하죠. 둘째는 누가 속합니까? 기독교인이었던 유대인이 속합니다. 셋째는 누가 속하죠? 기독교인이었던 이방인이 속해집니다.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분류하되 형제들은 기독교인인 이방인 중에서도 복음만 자랑하는, 복음만 나타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는 거죠?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지만 성도답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도로 세워지는 구원의 은혜, 성도로 보존되어지는 구원의 은혜, 성도답게 만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모든 유대인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기독교인 중에서 복음 대신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사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여기며 사는 모든 기독교인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1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첫째는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독교인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겠죠.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할 거예요. 즉 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안다는 거죠? 내 인생의 구원자로 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분으로 안다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무엇도 함께죠? 알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고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느덧 그들이 사람이 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그들에게는 어느덧 내가 사는 삶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2절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하나님에 의한 나의 열심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3절 말씀에 소개되어진 것처럼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혀지면, 어떤 의의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가 세워진다? 자기의 의가 세워진다. 즉 어떤 선한 열매가 맺혀지든 어떤 의의 열매가 맺혀지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자꾸만 끼워 넣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자꾸만 사람을 끼워 넣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10장 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라면 이는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과 기독교인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아우르는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인데 각각의 입장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든 건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인데 알지만 현실 속에서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한 무언가로 이어진다. 그 모습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어떠한 해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품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욱 영광받게 되어진다?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의 구도를 1장에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할 찬양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 감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향해 찬양과 감사가 나간다는 거죠.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요약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누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이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이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된다면 이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즉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범죄한 인생의 민낯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존재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결코 우리들은 하나님께 자격을 스스로 갖출 수 없는 것으로, 우리들의 존재됨은 그러하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생각이 허망하여진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자녀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완성시키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기 때문에 결코 백성으로 자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의미도 되겠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은 찰나를 말해요. 즉 세례받고 성도되는 그 찰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다음부터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모든 날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만 우리가 날마다 성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졌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성도답지 못함이에요. 백성답지 못함이고요. 자녀답지 못함이에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믿음이 사라진다? 이는 곧 우리들이 성도처럼 살아갈 수 없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성도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없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도로서 무늬만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까지 나타나는 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여전히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세례받고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도처럼 말하고 성도처럼 행하게 되는 것 또한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진 우리들은 결코 성도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처럼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 겁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겠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함은 무엇의 부재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계속 말씀은 하나의 방향성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즉 구원의 은혜가 없다. 성도됨이 없고 보존됨이 없고 성도다워짐이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성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성도로 보존되지 못했다는 것은,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로 보존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제자리일 수 있는 거죠. 말이 달라지지 않아요.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분명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말이 안 나와요. 행동이 안 나와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이방인을, 즉 헬라인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하기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사모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라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필요하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까닭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사모하게 만든다? 믿음을,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믿음을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무엇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고 무엇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나에게 시선을 둔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존재됨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게 되어져서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어째서 필요한지 무엇하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리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 믿음의 부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대신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좌우로 한번 보세요. 서로를 쳐다보세요. 그들 중에 누가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시선에 들고 있는 저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라도 뭐 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게 될 수 있는, 다분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밖에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여러 지인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믿음이 부재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말씀은 우선 복음을 설명해 주어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요. 복음을 전해 주어도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요. 사람들이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 해결 방법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면 사람들 속에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만 보면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소리와 그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직전에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겠죠. 즉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온 땅에 전파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설명되어질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18절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온 땅에,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의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순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1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드시 온 땅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말씀에 생각해 볼 때에 그 뜻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온 땅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땅 끝까지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즉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순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우리들은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지만 1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어져도 땅 끝까지 이르게 되어져도 누군가에게는 순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결과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땅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져도 누구에게만 순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설명되어져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해지면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겠구나 라고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쫓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된 겁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택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를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지금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의 연장선인 겁니까? 우리들이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 말씀의 연장선인 겁니다. 성경이 바로에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듣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9장에서도 설명하고 있다면 10장에서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19절 말씀까지 14절부터 살펴보았는데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직전에 살펴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무엇이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역사, 믿음의 역사 나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결부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결부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죠?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반응과 짝을 이루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인데 사람의 반응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현장 속에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시선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시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 많이 다르죠. 세상 논리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 속에 반드시 무엇이 더해지느냐? 사람 논리, 환경 논리가 더해져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라고 말할 때에 그 원인을 늘 사람 속에서, 환경 속에서 기필코 찾아내는 것이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죄의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복음은 철저하게 세상 논리를 부수고 있어요. 철저하게 세상 논리를 뒤집고 있어요. 아니다. 사람이 찾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너희들은 해석하고 싶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다 라고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의 연장선인 겁니까? 이 또한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의 연장선인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인생이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른 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도 설명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호소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스스로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 논리처럼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으로 절대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 저렇기 때문에 그래 해서 사람 논리, 환경 논리를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복음은 그것을 철저하게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말씀은 아주 극과 극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됨을 어떻게 설명하죠? 불순종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과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던 그 로마서 1장 말씀과 완전히 짝을 이루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한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답지 못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 10장 1절에 소개된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지는 그 세 그룹이 10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살고 있다. 기독교인이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극적으로 무엇을 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종일 나의 손을 그들을 향해 벌린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을 그 논조대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땅의 땅끝에 전파되고 이르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누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택한 자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러내신다는 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겠죠. 즉 누군가를 성도로 세우신다는 얘기고, 누군가를 성도로 보존한다는 얘기며, 누군가를 성도답게 만드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예배의 시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들은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 성도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즉 저나 여러분이나 순종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원인은 모두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는 까닭, 말씀을 소망하게 되는 까닭,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발현되어지는 까닭, 모두 어디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찾아야 한다. 오늘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하는 게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원인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움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리를 30절과 31절을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즉 하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명료해요. 로마서의 저자이자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왜 그렇죠? 그의 입을 빌어 글로든 말로든 행함으로든 무엇을 자랑하니까? 무엇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을 삶의 제1 원인으로 나타내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끼지 않으니까. 복음은 율법일 수 없고 율법에 혼합된 것은 복음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냥 순전하게 복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나타내야 되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으로 찾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리석게 된 우리들에게 지혜가 없어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의로움은 없습니다. 거룩함은 없어요. 스스로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한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칭찬하는 것으로 말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한 일처럼 여기면 안 돼요. 누군가가 그렇게 착각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줘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말하며 삽니다.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선해지지 않았어요.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은 복음과 무관하다는 거죠. 복음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내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복음인 사람만 복음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병원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도록 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복음을 복음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이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삶을 해석하는 인식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내는 말이, 우리의 내는 태도가 복음의 열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